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또 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나의 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시편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시편 2편,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영상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더불어 시편의 흐름을 이끄는 쌍두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시편의 148개의 시들은 시편 1편과 시편 2편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정도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주제는 잘 알다시피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는가 하는 것이었죠. 시편 2편의 주제도 사실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최고의 복이요, 복 중에 복인 거죠.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11절과 12절이 핵심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할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누가 복을 받아요?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경배하는 사람, 그 왕께 피하는 사람, 피신하는 사람, 즉 그 왕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왕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편 2편에서 악인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3절을 보면요.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족쇄라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슬이라고 여기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을 따돌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나를 얽매고 있는 것 같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족쇄와 같아, 사슬과 같아, 그렇게 느껴집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느끼시는 때가 생긴다면요. 그때는 우리 마음 안에 죄성이 고개를 쳐들고 호시탐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야 될 때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의 사슬로 두 사람이 묶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의 사슬을 절대로 족쇄라고 여기지 않죠. 오히려 그 사랑의 사슬이 더 자신을,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꽁꽁 묶어주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견고하게 매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으로 더 끈끈해지고 더 가까워지면 질수록 하나님과 우리를 묶고 있는 사랑의 사슬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셔야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내리셨구나라고 인정할 것 같습니까? 돈, 건강, 장수, 자녀 성공, 사업 성공, 뭐 그런 것도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진짜 복이 아니다. 복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 때문이죠. 일시적인 것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콩고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진짜 복은 무엇이죠? 진짜 복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억압하고 못살게 구는 폭군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무서운 세력이, 어려움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사랑의 왕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아버지에게 구원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를 거느리시고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요 가장 큰 복인 것이죠. 두 번째,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대항하는 것은 사실은 복을 걷어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섬겨야 해요. 따르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자유가 억누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섬길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고 비로소 안전할 수가 있죠. 따르고 섬기는 것은 그래서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이신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오직 우리의 유한한 힘으로만 버텨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신의 왕 노릇하는 인생이야말로 손해보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시작하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던 말씀들 있죠.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람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족쇄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슬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그렇게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은 오히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우리의 몸과 삶, 이 사회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가 사용 설명서를 내 자유를 구속하는 족쇄다, 사슬이다, 왜 이거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도리어 사용 설명서를 몇 번이나 정독하고 숙지할 겁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사용 설명서를 꺼내서 볼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으면 구글을 검색하거나 유튜브를 검색해서 공부하고 아니면 또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수시로 물어보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귀하고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기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바르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사용 설명서고 매뉴얼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야말로 축복의 조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슬로 매여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이야말로 축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 당신의 아들 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절과 8절입니다. 4절과 8절을 보면 세상 나라들과 사람들의 반란에 대한 대책으로 하나님은 한 왕을 시온에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특히 6절을 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의 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자, 그런데 이 왕은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다윗 왕과 왕조를 지금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들의 거역에 대하여 하나님은 죄인들을 당장 심판하시는 해결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들의 죄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해결책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8절에 보면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라고 하는 것은 왕을 말하죠. 즉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부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치십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도 얼마든지 고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도 고치시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외부적인 악한 사람들과 나쁜 환경들과 또 나쁜 세력들도 얼마든지 부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이 철퇴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 죄를 질그릇처럼 깨트리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권고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호와께 피신하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복된 모습입니까?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여호와께 피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실 것이며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이렇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족쇄라고 사설이라고 여기고 자꾸만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 안에 오히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랑의 줄로 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의 사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에 꽁꽁 묶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 주의 사랑의 복이 가득 넘치시는 매일매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요. 또 우리 함께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들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고침과 남과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그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퍼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